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오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쳐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다. 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편 5편 외에도 여러 군데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시고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그의 의를 베푸사 마침내 구원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푸사 결국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또한 그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누구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정직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고 또한 그의 판단도 정직한 판단이라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정직한 하나님 앞에 거하며 그 앞에 가서 살며 그 얼굴을 뵙고 살기를 원해서, 그거 좋습니까? 정직한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 그 정직한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거기서 살기 원하십니까? 예.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그건 차라리 지옥이겠죠. 자, 만약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인자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생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인자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인자와 정직함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인간들 누굴 좋아할까? 어떤 사람 좋아할까? 뭐 직장에서 새로운 사원을 뽑는다든가 또 아니면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된다 할 때 어떤 사람이면 좋겠는가? 똑똑한 사람 좋죠? 좋아하죠? 그죠? 똑똑한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 좋고 또 잘생기면 더욱 좋고, 예, 거기다가 인상이 좋고 아주 성품도 좋고 그런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정직하지 않다면 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야. 그거 보면은 모든 사람의 갖추는 덕목 중에서 정직 이상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자녀가 어떤 삶이 되기 원하냐? 마찬가지죠. 세상에 다 뭐 갖췄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거짓말쟁이 이거 안 되죠. 사기꾼 안 되죠. 정말 정직하게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다 누려라. 맘 놓고 제가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직하신 하나님 말씀했다면 죽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너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하고 한마디 했더니 여자가 헷가닥 넘어가서 속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죄를 졌고 남편에게 주는 바람에 인해서 이제 이 둘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소위 말해서 생명, 이 부부가 이들이 이제 합동해서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동산에서 거시다가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다 도망가서 숨었어.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그럴 때 하나님 모르셔서 어딨냐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다 하세요. 다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딨냐 하고 질문을 던진 것은 결국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아담에게서부터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실직고 고백하게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구하는 거 아시는 거예요. 여기 벌써 이 한 절 가지고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벌써 이미 확실하게 규명해 놓고 지나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어딨냐고 물었을 때 결국 무슨 답을 드리려고? 고백. 정직한 고백. 이걸로 끝난 거예요. 벌써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걸 인류 전체에 깔고 가게 하시고 인류에서 마지막에 더 구하려는 게 뭐예요? 정직한 고백을 들으려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항상 이렇게 주제가 나오게 되면 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결국 하나 테마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하면서 그거를 증폭시키되 누구에게서? 믿는 자 나에게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쉽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구체적으로 네가 어찌해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네가 왜 먹었냐? 너가 벗었다고 누가 하더냐? 누가 너한테 말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또 여자한테는 네가 어찌해서 또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아담에게도 구체적으로 묻고 또 대답을 들으시고 또 하와에게도 구체적으로 묻고 또 구체적으로 대답하게 했어요. 그런데 딱 뱀한테는 아무 말 없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만 내린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 것이다 해서 파이널 저주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지. 뱀에게는 어땠다고요? 이유를 묻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백할 기회는 아예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뱀은 하나님이 벌써 그에게는 인류하고 다르게 벌써 대우하셨다는, 결과가 다르다는 걸 거기서 벌써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뱀이 누구죠? 천사니까. 천사하고 인간은 아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처음부터 생명된 인류하고 천사하고는 전혀 벌써 이미 취급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은 생명이 뭐죠? 육이 있는 영적 존재. 실수할 수 있다 이거야. 죄 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결론은 죄 짓고 그 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서 뭘 듣고 하시는 거예요? 고백. 정직한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정직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계신 곳에 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길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로서 이미 한 번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 벌써 이미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짓말장의 아비로서 끝까지 또 인류와 함께 같이 가는데 또 썰떡에 있어서 진즉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류는 하여튼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나는 정직하나 거짓말자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욥기 34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직하나 거짓말자가 되었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하는 갈 수 있는 기능을 주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마귀의 속물음에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는 다 거짓말장입니다. 인류는 거짓말장이다. 난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야. 언제 거짓말인지도 몰라. 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정직한 규례라고 말해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예, 그래서 그들에게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행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켰다면 계명을 주었던 것이에요. 계명. 율법 중에서 또 계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면 그들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아름다운 땅에 가서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의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은 서로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을 계명을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사적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이제 8장을 주로 썼는데 보면은 이제 다 안에 볼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몇 왕을 거론해서 몇 왕은 일일이 해서 그는 정직했느니라. 그는 무슨 일 해서 정직했냐,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가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나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야. 나하고 비슷해가 많아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나는 내 죄가가 많으니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죄졌던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 시편에 많이 썼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참 내 정직한 영을 좀 내게 더 새롭게 해주신다면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개가 천선해가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삶 되겠으면 그런 고백을 시를 보면 아주 많이 써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다윗은 어땠는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는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인 걸 아세요? 다윗의 부끄럽고 아픈 약점인데, 우리아 일 외에는 그가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일을 다 수행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걔 어쩌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명령을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행한 것을 다 좀 그렇게 완벽하게 하느냐. 그런데 걔한테 약점이 하나 있는 거는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감추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있긴 있지만 우리야 알지? 그거 있긴 있어. 그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시니까 완벽한 자가 아닌 걸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아 일 외에는 그가 평생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우리아가 뭐죠?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예요. 밧세바의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또 그렇게 충성이야. 그렇게 충저야. 그래가지고 어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안 가. 여호와의 교회가 아직도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자, 하여튼 간에 끔찍끔찍 충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할 정도로 충성한 자야. 근데 그 밧세바 하고 썸씽이 생겼어. 썸씽이 생겨서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저 높은 위에서 사는데 본데 밧세바는 그 밑에 저 아래 아마 밑인지 어디 옥상에서 하여튼 뭘 하느라고 하여튼 벗고 뭘 했어. 이제 그런 바람에 그걸 보고 와우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었겠어. 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저질렀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들통나고 이제 그러면 저거니까 또 양심이 또 찔리고 하니까 그 꺼린다 이거야. 그래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오 마이 갓. 미안하고 그냥 양심에 꺼리고 하니까 쟤를 갖다 일선에 보내. 그래가지고 걔가 전쟁에 갔을 때 걔를 보내면서 걔로 하여금 일선에 최전방에 있게 하라.
적군 앞에 아주 최전방에서 있게라. 걔 포지션은 바로 최전선사. 죽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닌 게 걔에다가 최전선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가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 이 우리아 일 외에는 사실 임금 세상의 모든 만물, 금, 은, 무슨 부동산, 또 사람, 종까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래도 다윗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그 아주 충성된 그 충신의 부인을 하여튼 간에 something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고 났는데 결국은 그 눈의 가시 같은 우리아를 하여튼 가서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항상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는 나의 죄가라오니 나는 항상 나의 죄가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그렇게 그것도 애통을 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다윗에게서 그 정직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데 비교해서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으셔서 그렇게 나라가 강대됐으니까 이렇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은가? 우리 아버지가 모든 일에 정직히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 솔로몬도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비교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그런 것도 알면서 그도 엄청난 많은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에서 우선 그래서 그 모든 왕권과 거기다가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나라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 솔로몬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방녀들이 이방 신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당을 세우고 주상을 만드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래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더라서 보니까 계속 왕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정직히 행한 것과 정직히 행하지 않은 게 뭘 가지고 주로 말하냐면 산당을 제해버리고 주상을 헐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왜 다른 신 섬기는 것도 한 것은 다 정직하지 않다고 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직함과 하다못해 우리아의 자범죄죠. 그거 어떤 걸 더 비중을 두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리대로 참으로 섬기는 자는 정직한 자고 또 그 나머지 그건 자범죄 이건 자범이야 자범.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여로보암은 사람 누구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때 왕이 갈라져가지고 남북 왕국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는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만은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이 나보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종 다윗과 같이 나보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죽었냐면 칼 맞아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또 정직하게 한다고 한 것도 있었는데 다 그 사람들한테 다 못마땅하게 다 단서를 걸면서 그들이 칭찬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다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왕을 거론할 때 반드시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지 않다. 이렇게 거기에 꼭 단서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왕 하면 누가 항상 몸에 탁 여기 딱 찍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다른 신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들과 단호하게 단하게 다 제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더 우선시하신다. 유일신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그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건 단호하게 제어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 나와요. 그는 그 종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정직히 행했으니 그가 산당을 허물고 주상을 다 제거해버리느라. 그래서 히스기야도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다시를 갖다가 살려줬잖아요. 연장시켜서 15년 더 살게 해줬죠. 그러면서 그때
아수르에서 전쟁해서 막 포위당해서 망할 것 같은 나라도 또 그 나라도 구해주신 것도 내 종 다윗과 같이 거기서 반드시 단해서 그렇게 정직해놨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구약시대 때 다윗에 대한 인상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자, 이스라엘의 패망이 왔습니다. 왜 맞냐면은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 나타나냐면 정직하지 아니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려면 거짓말하는 영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거짓말하는 영, 천사가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꿰서 그 귀에다가 입에다가 말을 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달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자들이 또 판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 일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그들이 거짓말하는 영역에서 정직한 길을 떠나니라. 정직한 길을 떠나니라. 이스라엘 패망은 한마디로 무슨 아수르가 나타나서 또 아니면 바벨론이 나타나서 그것보다 원인은 다 정직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가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거 거짓말이요. 이게 사실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짓기를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 이건 완전히 거짓말 중에서 캡이야 완전히. 저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전혀 그들이 양심에 꺾이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배워온 게 조상 내내 배워온 게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하면 죽는다. 그것을 내내 배웠던 그들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은 그 제1성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충격을 줬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셔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오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전도 많이 해오는 거, 또 기도 많이 하는 거, 금식절 하는 거, 그거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치는 게 뭐라? 정직함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정직에 관심 많아, 난 정직하게 하려고 했어, 그러면 더 신나게 들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내가 뭐가 좀 껐거림이 있으면은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말하면 upright, 또 직립. 왜 피아노도 저렇게 이거 말고 이렇게 된 피아노 있잖아요. upright, right. 서 있는 피아노, 그와 같이 딱 곧장 위를 향해서 곧장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마음, 이걸 갖다 이제 정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거짓말 같이 헐라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세요? 그 자신이 정직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정직 자체예요. 그분이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헐라 이렇게,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되는 자기 육체를 말했다.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 그게 바로 성전을 헐라 일으키라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반드시 이루시겠죠? 그렇게 하고야 마시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정직한 자라고 쳐줬고, 또 그들로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하시고, 혹시 전쟁을 지더라도 호로 끌려가지 않고 그 약속한 땅에 거하리라, 남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하라는 뜻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 예수, 모든 족속의 하나님. 자, 그는 바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려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진리요, 율법에 대칭되는 법, 진리. 나는 진리. 자, 진리로서 너희에게 정직한 자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랬죠? 정직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이 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인자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하심을 나타나는 생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로서 이제 인자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는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헐라고 했던 거고, 다시 일으키기 할 때면 그때는 너희를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율법같이 잘 지키면은 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너희를 옮겨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 앞에 나온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불러와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을 갖다가 예수 앞에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나다나엘 온 사람을 보고 대화한 걸 좀 한번 보세요. 45절에 보세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거 빌림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빌립이 이제 예수의 제자인데 나다나엘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를 만나도록 나다나엘 데려오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 오는 것을 보시고 즉각 알아보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었어요. 했더니 예수께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라 정직하면 정반대죠. 그렇죠? 간사한 거는 속과 겉이 다른 거, 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이게 다 간사한 건데, 그러니까 아마 보시기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눈에 띌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정말 없구나.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이제 나다나엘을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가지고 감탄할 거 없다. 앞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남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 뭐 너무나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 별로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같은데도 앞으로 네가 굉장한 걸 볼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는 이렇게 얼떨결에 네가 날 보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했는데 네가 진짜 눈으로 보게 될 것인 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네가 결국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해주는 대상도 누구냐면 참 이스라엘인, 살면서 사람 쳐놓고 참 사람 누구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최고의 가치 있게 쳤기 때문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 칭찬하고, 결국 앞으로 내가 네가 말한 듯이 내가 이스라엘 임금이야 하면서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줄줄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다른 말로 바꿔서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로 할 수 있죠? 그를 장식하는 형용사가 뭐가 가장 적합하죠?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 옛날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서울대 물리과 나온 아주 똑똑한 천재 같은 사람이 왔는데 외식하니까 예수님은 아마 외식을 싫어하나 보다.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외식하는 걸 싫어서 야단치는 거 보니까 그랬대. 그런 사람이 히포크렛,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에 말하는 것과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전혀 다른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외식한 자. 자, 이들은 왜 외식하는지 하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 의를 행한다 하는데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데에서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든지 어떤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상관없어. 끝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도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아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말하시면서 절대 바리새인 같이 하지 마, 외식하지 마. 네가 의를 행한다고 남에게 사람에 보이려 하지 마.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신 그 상을 받지 않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구제, 또 아니면 기도, 이 모든 것도 다 외식하지 마. 다 상을 갚으시는 이가 네가 중심에서 진심으로 한다면 갚으시는 거고, 네가 가식을 해서 외식한다면 상이 아무리 해서 소용없다. 이와 같이 단설하고 이미 지나가시 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의 원수가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한대요. 이들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된대.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보고 읽으려도 틀리는데 그걸 하나도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그 정도가 아니래. 아예 구약을 통째, 모든 예언서 그걸 통째 다 외운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지 하나님의 눈에 띄고 그들의 의롭다함을 보여주고, 또 그래서 의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걸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도 온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의 가훈, 나아가서 가보 같이 여가지고 그걸 후손에다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와서 그렇게 짓밟아 버리니까, 말짱하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잡아먹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 집회에 가셨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서고 누가 있냐면 제일 앞에 누가 앉았다 그랬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에도 제일 앞에 누가 앉았다? 12제자가 앉고요. 걔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들 항상 따라다니니까 제일 앞에 앉고, 그 다음 줄에는 다 항상 누가 앉으냐면 바리새인이라는 거야. 얘들 열심히 들어. 절대 안 줘라. 열심히 들어. 왜 열심히 듣냐면 예수가 무슨 말을 잘못하나, 무엇을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가 이단자, 하나님을 반하고 율법을 반하고 어떻게 하면 범죄해서 얘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제거시키려고 하려니까 그들은 열심히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아까 제가 좀 표시해 놓으라고 했었죠? 8장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 너가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그들이 이제 물어봤지 않았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참 막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그 능력이라 그 인품을 봤을 때는 그를 도대체 잘못되다고 책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가 또 보통 때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들도 막 헷갈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그러니까 처음이라면 어느 때 말할까요? 언제 처음이라 말할까요? 너희에게. 그 말은 제자들에게 아니면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누구하고도 말했었죠? 누구하고? 예수가, 아니 여기서 예수라면 안 되지. 자기가 너희하고 처음부터 말했다 할 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누군가? 자기 조상 속에서 자기 조상 중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아담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자니까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은 알지 못했다. 물론 아버지를 염두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여기 이해하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너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와 그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자. 여기는 물론 아버지를 말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이제 그가 인자가 들린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말이죠. 예수가 죽으신 후 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 그 때가 되면은 예수가 모든 말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대로 말씀했다.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39절부터였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 여기 지금 이들은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 들은 거를 내가 말한다 하니까 이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에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한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버지 하니까 대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우리의 조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예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한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그 다음에 띄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아버지께서 보냄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말하는 건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그것에서 깜깜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누구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량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었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체하냐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와우, 가면 갈수록 더 하시네 이제. 예.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를 보면은 영원히 산다고?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라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너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뿅 들어가서 말이 뭐냐 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한테 영광 돌리려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그가 누구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는 그이니라. 유대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가 누구죠? 여호와야.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 그가 오히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인자 사람한테다가 청년한테다가 영광 돌리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씩 더 미치게 하는 거야. 이제 미치게 사람들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강이야. 자, 누구? 예수에게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들한테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가 오히려 자기한테 영광 돌린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영광을 돌리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넌 정말 귀신 들렸어. 넌 미쳤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지? 당연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완전히 끝장난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가 돌을 둘러가지고 이건 미친놈이야. 이건 정신병자야. 그래가지고 돌을 둘러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다. 예수께서 슬쩍 피하셨다 그랬었어. 이 대화 중에서 결국은 예수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가 누구시라는 걸 말해요? 사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상하게 아주 청년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이적과 기사가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네가 지금 하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언제 말씀 시작하셨습니까? 그가 언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람하고 제일 처음에 말한 거는 물론 아담한테 말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신 결과가 창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하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생긴 게 피조물이요 모든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께서는 이들한테 어떻게 처음부터 나는 말씀에 있는 거 말을 제목은 걸어놨어. 제목에서 이들이 알아 못 들으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브라함 때 내가 있었어. 뭐 이들이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 때뿐이 아니야.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언제?
태초에 있어서 난 누구야? 나는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되심, 자기 인자 되심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나도 막 헷갈려, 어려운데 다 알아들으신 거야? 다 알아들었어. 아멘, 할렐루야. 예. 인자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런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돌로 죽이려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걸 제목이냐, 예수 잡아가지고 제목이 뭐냐, 이거 자기가 하나님 아들 했나이다, 그런 말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잡혀줄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는 바로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에다 더하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느라고 이렇게 말하면 신변에 위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정직하심으로 그는 바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받아 주실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근데 인자가 바로 보내신 이가, 인자가 정직함으로 그 일을 수행하셨고 정직한 말만 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장이 마귀는 심판하신 것이고, 인류의 죄를 그가 죽음으로 구속하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영접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정직한 영, 정직한 영. 예, 예수의 피를 받은 그 피가 워낙에 정직한 하나님이 나온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받은 영혼이 정직한 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 눈이 어떻고? 불꽃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그러니까 그 눈이 얼마나 번쩍거리는 불꽃이라고 말했겠어요? 예. 운전하다가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벌써 오마이갓 죽었다. 나는 그러면 그 옛날에 그때나 뭐 언제나 항상 당당했지만은, 당당하고 항상 그냥 기가 죽지 않고 항상 살아 있었는데, 번쩍번쩍 난 죽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면서 Did I something wrong? I'm sorry. 그냥 같이 가던 우리 딸들이 Oh my God, 우리한테는 무섭게 굴면서 저는 경찰만 보면 저렇게 그냥 난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금방 죽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딱지 뜰 때 안 되고 그냥 오케이 잘 가라고.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번쩍번쩍하는 그 눈, 왜냐면 심판, 그 눈을 속일 수 없다 이거야. 그 어느 피조물도 그 눈빛 앞에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쫄아들어야 돼. 정직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가 맨날에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면 renew. 그래서 정직한 영, 이미 정직한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었어요? 자, 내 안에 예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 피가 무슨 피? 정직하신 이에게서 나온 피기 때문에 정직한 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나 지금 내가 거짓말하게 됐다, 나는 이미 정직한 피는 받았지만은, 그러나 정직한 피가 있더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고 딴소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리뉴, 정직한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독교는 한말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면 고백의 신앙이에요. 고백의 신앙. The faith of confession. 그래서 I confess란 말 있죠. 나는 고백한다.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영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해. 그 몬트고메리 클리프트라는 그 사람이 뭐냐면 나는 고백하다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신부였어. 그런데 그 신부가 누가 와서 고백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했고 또 아카데미 수상 탔었을 정도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그런데 I confess, 그게 제목이야, 영화 제목이.
I confess. 근데 상당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영화 안 봐도 뭔가 울리지 않아요? 좀 마음에 울리는 거 없어? 나는 고백한다. 그게 영화 제목이야. 뭐 고백할 게 없는 사람들은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고백할 게 너무 많았거든. 엄마 속이고 선생님 속이고 그거 너무 많았거든. 이 끼가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야. 다 좀 끼가 많다. 가지 말라는 극장도 가고 가지 말라는 수영장도 가지 뭐 가지 말라는 탁구장도 가고. 우리는 하다못해 짜장면집도 유흥업소라으니까 우리 학교는 진짜요. 짜장면 먹고 나오다가 들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저 후행에 벌써 이미 술을 못 받아. 우등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만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냥 끼는 많은 데다가 또 학교 딱 더럽게 또 그런 학교를 다녔어 내가. 그런 바람에 그렇게 길티가 많았어. 그때부터도 그렇게 I confess. 그런데 바로 우리 기독교가 내가 I confess 그게 통하는 그걸 환영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야 오라? 예수께서 항상 누구들 오라? 의인들 오라 안 그러고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불러왔다? 나는 죄인이요. 그런 사람이 난 교회 오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이요 하고 하면 대환영이다 이 말이야. 대환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회개함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공개하는 것이고, 또 침례를 말하면 믿음을 시작합니다. 나는 바로 이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 앞에 공개하기 위해서 침례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왜 다니냐? 나는 바로 정직한 자의 회원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 정직한 자의 회. 교회는 정직한 자의 모임이다. 나 거기 가보니까 사기꾼 천지야. 내가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돈 떼먹고 도망온 놈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기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오는 게 정답이다 이거야. 이게 정상이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몰라서 그걸 갖다 정지하지만 얼마든지 대환영이다 이 말이야. 그걸 물론 예수 만나면 다 안 하게 되려고 이제 또 잔소리 하지만은, 그러나 성식 시작부터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것이고, 죄인이 환영받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다 그 말이에요. 또 11조 수입을 공개하는 것이고, 또 감사 간증 생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나는 그러고 보니까 공개할 게 많네요. 많으세요? 나는 공개할 게 너무 많으세요? 급수가 있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오히려 교회에서 급수가 있게 날린다 이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직한 자의 회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해한 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 그 부인 이름이 삽비라예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 초대교회 때, 아주 초대교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자기의 집을, 부동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했어요. 서약했어. 그랬는데 세월이 가서 이제 팔아는 모양이야. 근데 두 부부가 팔아가지고, 그 우리가 이제 팔았으니까 맞춰야지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다 맞춰? 밥만 맞추지 왜? 우리 못 먹고 살아. 글쎄 그때 흥분해서 그랬지만, 그래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생활한 것도 남겨놔야 돼. 그래가지고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반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냥 우리 서약했던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드디어 여기다 좀 바칩니다 하고 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게 다냐? 다? 예, 답니다. 자, 네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라. 여기 어디라고 네가 거짓말해? 교회가 어디라고? 하나님 앞인데 어디서 거짓말해? 그러면서 너는 그와 함께 너는 오늘 끝장, 넌 죽어 마땅하다 하는 순간에 그냥 탁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이미 시체 던졌든지 하다 놓고 와서 돌아왔어. 그런데 또 부인이 쫄랑쫄랑 또 왔어요. 3시간 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할렐루야 받으셨죠? 우리 남편 어디 갔나? 우리 남편 했을 텐데 네 남편 갔어 이미. 너도 따라서 너도 끝장이야. 어째서 너희들이 같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냥 줄초상이 난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 초대교회 때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5장 얘기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부흥이 시작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막 그런 부흥식이야. 그런데 교회를 갔다가 부부가 줄초당 당했네? 어떻게? 알고 보니까 헌금 속였다고. 교회 가겠어 그때? 누가 가겠냐고 거기를. 야 갖다 가지고 줄초당 당해서 어휴 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다 또 안 냈다고 튀겨? 야 그런 게 가지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두 사람을 하루에 죽여버렸을까? 뭐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신다?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정직한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를 그대로 죽여서 기독교가 가면서 어떤 악평을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방해를 받기도 할 수도 있더라도 딱 초장부터 교회 초장부터 딱 법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뭘 좋아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으로 가장 정직한 순간을 매일 아침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저는 밤낮 기도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내 이 쓰리고 아린 사정을 한 점도 한 오락이도 감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 내 부끄럽고 미친 짓, 못난 짓, 못된 짓 한 거 후회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이것을 내가 사람한테 다 말해봤대야 사람들이 선입관 갖고 그 다음에 사념이 나하고 오히려 척을 지게 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다 말하라 이거야. 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정말로 아주 실오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오라기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이 복 받으단 말이야.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못난 일이 이걸 못하는 거라. 못난 이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야. 이거를 내가 할 수 있고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오라기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까발릴 수가 있기만 한다면은 너는 복받은 자야.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 너 같은 사람을 필요해. 천국이 너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너는 위로받을지어다. 그리고 위로만 받게 아니라 그 심령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던 어떤 업적보다도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그냥 큰 나라를 이루고 그야말로 그가 어떤 것보다도 정직함을 그걸 우선시하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왕을 말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지 않느라 다윗과 같이 정직한 다윗을 거꾸로 끼워가지고 정직을 넣었던 것은 얼마나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려니까 내가 혼자서 정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회개요, 애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령 앞에 정직해야 돼요. 목회하려면은 교단도 또 아니면 신학교 동기도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 그들도 또 같이 상관도 하고 또 비교도 하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꼭 그렇게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 성경 그대로 어떻게 하냐고. 적당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목숨 바치야 작정하고 성경 그대로 하겠다고 하고 시작하고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 없고 다 적당히 하더라 이 말이야. 그냥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하느냐. 그러면서 점점 성경에 진리 말씀하신 것들을 희석을 시켜버리고 약화 10억개로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변질돼 버린 거야.
지금 기독교가 얼만큼 타락하고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변질되어 있냐면, 아예 그랬잖아요. 성령 받는 순간에 성령은 증거예요. 성령은 증거예요. 그 증거는 자체가 말투스러운 자체가 순교. 성령 받자 곧 순교. 성령 받으면 곧 순교하는 각오 속에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를 강요하고 오히려 순교를 권장하고 하는 게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복 받아야 된다. 기도의 응답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부자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성경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 고백하는 수단으로서 침례받게 하는 것은, 그때는 말로만 시인에게 하면은 얼마든지 죽임을 면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모르니까 나 혼자서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나는 하고 믿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때 한참 박해 순교 시에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순교당하고 왜 그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냐면 공개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 그것을 침례를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물에 정거다 건지고 이런 것을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필이면 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나는 예수 믿고 특별히 작정하고 나는 그 대신에 영원 받아 주시옵소서. 침례 받을 때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나 오늘 유기성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같이 침례 받는 게 사실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교단 눈치 보고 또 다른 부흥한 교회 부러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앞에 정직해야 돼. 진리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고수 사수 선수. 그러니까 진리대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 보시면서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되 나는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 거야.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고,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목회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다 할지라도,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고 실수 많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정직하게 인정만 해주신다. 나를 정직하다고 인정해 주실 바라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정직하라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정직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령 앞에 정직하고 교회 앞에 그러니까 성경 보시면서 그냥 장순에 이거 막 횟수내 이거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이 성경 앞에 정직하는 말은 이 성경은 움직일 수 없어요. 진리예요. 내가 정해야죠. 죽길 각오하고. 교회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괜히 서약했다가 내지도 못하면서 뻥튀기 해서 죽임당하노니 차라리 과부에 둘랩던, 부끄러워서 정말 손을 피고도 날지 못하면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때도 하나님은 아시느니까 생활비 전비를 냈느니라. 그가 천체를 다 드렸느니라.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직한 영혼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나의 방패는 my defense, 나 영혼의 보호막은 바로 마음을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나이다. 나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는 어쨌든지 나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만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My defense, 나를 보호막을 쳐서 날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이 정직한 축복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성경 앞에 정직하고 교회 앞에 정직하고, 과거에 내가 사기꾼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작정하시고 이제부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증거함으로 끝까지 이 하나님 인정받는 정직한 영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